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친구죠? 네. 학교 가면 여러분들 친구 있죠? 그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어떤 이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인지,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율법 교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다가오셔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딱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배드한 의도를 가지고, 리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하였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면 내만큼 알겠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다니지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평생을 공부한 만큼, 이 율법사는 아마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정도 됐을 거예요. 40년, 50년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무엇이라 질문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이 질문에 담겨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대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또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거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구약의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선지자의 대강령, 그죠? 율법 선생들이 구약의 율법을 딱 축약할 때에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다. 율법사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딱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되물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수님께서 그걸 짚어보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그죠? 아무리 율법을 다는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다라고 합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 안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 방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물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조차도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답변을 듣고 율법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웃 사랑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는요, 교만한 마음대로 예수님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해왔기 때문에 나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그걸 꿰뚫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이 비유 안에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고린도는 굉장히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죠?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흠칫 가진 거 다 빼앗기고 피를 절철 흘리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또 이어서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쭉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별 궁금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 레위인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 그죠? 이 목사님 정도면은 저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대요.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또 있으니까 또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레위인이 왔다라고 하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레위인은 부목사님, 전도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듣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실망했겠지만 또 레위인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로 불쌍한 마음에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지나쳤대요. 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율법을 살아내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들, 실망감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요, 이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민수기 19장 11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성경책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쟁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불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에게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냥 외면하면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진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피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저기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고 예배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약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좀 돌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람을 또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제사장 레위인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은 일반 유대인. 이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냥 계층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일반 유대인. 그래서 청자들은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좀 소망이 되는, 그죠?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 나오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이 사람들이 보이면요 부정하다라고 해서 돌멩이를 막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하고 악수도 안 하고요 이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만 먹어도 부정하다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행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10분 걸리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면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10분짜리 길로 안 가고 10시간을 걸리더라도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개와 돼지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번개를 내리셔서 저 부정하고 타락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딱 등장합니다. 아마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야,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 정도 같으면 평상시에 그냥 돌 던지고 막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짓밟고 갔을 거야. 막 그런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그죠? 굉장히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어떤 조건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 34절 말씀부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가까이에 다가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한 그 이웃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돕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굉장히 기름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포도주로 상처를
아깝죠. 그런데 죽어가는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아까움을 내려놓고 붓고 치유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돈까지 주면서 자그마치 이 사람이 그 주막에 이 사람을 맡기면서 낸 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달 동안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돈. 그죠? 지금으로 치면 만약에 한 달 생활비가 5,000불이라면 10,000불이라는 돈을 이 사람을 주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평상시에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주막에 맡기면서 치료소에 맡기면서 병원에 맡기면서 치료비까지 다 내어주면서 만약에 나중에 돌아올 때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대답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차마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딱 정리를 하면 2가지 질문입니다. 2가지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또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요 경계를 끊는 것이에요. 누가 나하고 맞는 사람이죠? 누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거기 가면 친구들이 없는데 친구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친구가 없대요.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들처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친구 많이 있잖아. 네가 친구를 만들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바운더리, 경계를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들도 안 되고 죄인도 안 되고 창기도 안 되고 세리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정도 돼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웃 정도가 되지. 그렇게 구분을, 경계를 지어버리는 질문이 바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질문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은 나의 기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사귀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 삼는데 우리가 자격을 따집니다. 그죠? 외모를 따라, 가진 것에 따라서,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웃을, 친구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 보면 옷도 잘 못 입고요, 눈빛도 흐리멍텅하고요, 그죠? 하는 행동이 보통 애들과 좀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하고는 친구할 수 없어. 나와 비슷한 친구, 그죠? 나의 마음과 나의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친구하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불링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와
차별과 그 구별을 뛰어넘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경계를 짓습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제도와 경계와 구분과 차별들을 다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평안하고 내 잘 살자고 내 신앙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그 원리를 붙들고 내 안에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 구분, 차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죠?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스럼 없이 찾아가 만나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형편, 이것이 우리의 친구된 이웃됨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상황, 그렇죠?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건과 처지와 형편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메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강도 만난 우리의, 그죠? 첫 원조 이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다양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내 인생의 나귀에 태워서 가주고 돌보는 이런 자비와 이 사랑을 베푸는 그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걸어갔던, 그죠? 그 이웃됨의 길,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우리의 참된 이웃됨의 길,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을 따져서 내 친구가 어떤 친구죠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거칠었어요. 욕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진 것. 예. 말과 말 사이에 욕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욕을 많이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마치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 고등학교 하이스쿨 여러분들 보죠? 10학년 때 마치면 저녁 8시였어요. 밤 8시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8시 학교 마치면 한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이 우 나와서 차를 탑니다. 그렇게 차를 타는데 목사님 학교 옆에 보면은 체육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굉장히 거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목사님 학교 선배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욕하는 것들을 그 뒤에서 유도하고 복싱하는 그 최고 애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앞에 그 사람들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와, 덩치가 목사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7명 정도가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점점 뒤로 물러나가지고 뒤에 담장 벽이 있죠.
벽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9명이 목사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20분 동안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이 그때 몸무게가 105kg가 나갔거든요. 이제 살집이 많으니까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막 때리는데 내가 슈퍼맨이 됐나? 왜 안 아프지?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웃었는데 더 때리더라고요. 웃는다고. 근데 다음날 돼 보니까 온몸이 막 쑤셔요. 막 멍들어 있고. 저 그렇게 한참 맞고 있었어요. 한참 맞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조금만 더 맞으면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는 안 났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막았어요. 이렇게 맞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맞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때리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노가 났던 게 뭐냐면 그 주위에 때리는 사람은 9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몇백 명이나 되는 목사님 다녔던 학교 선배들이 다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와, 화나지 않으세요? 나만 화나나? 여러분들 화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한 선배가 다가옵니다. 와, 구세주 같았어요. 예수님 같았어요. 그 9명과 나 사이에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을 뒤로 이렇게 딱 보내면서 왜 운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비겁하게 때리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 최고 학생들이 이 선배 형도 때려요. 저는 그 선배 형이 맞고 저는 내버려 두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은요,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버스가 한 대 나왔어요. 그 버스가 한 대 나오는데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버스 쪽으로 저를 몸을 이렇게 방어막이 되어줘가지고 저는 그 형이 고맙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 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목사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버스가 나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타고 저는 목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뻗어버렸어요. 다음날까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겁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학교를 같이 다닌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시로 분노에 막 이글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사람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목사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그리고 고3 때 이어 11, 이어 12 때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이 생겼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유니버시티 다닐 때, 대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바깥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쉬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보면은 굉장히 좀 고지식한 그런 형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는 형인데 그 형이 목사님 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형은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20분은 최소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다가오면 전부 다 도망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길래 돌아봤더니 그 형이 뒤에 서 있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해서 이거는 오늘 20분이 아니라 30분, 40분 걸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형이 옆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두들겨 맞은 적 있지? 목사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겁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팍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 형한테 형 그 이야기 도저히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난 화가 난다. 신경질 난다. 다 잊고 있었는데 왜 그 아픈 추억을 들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씩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해요. 너 그때 두들겨 맞을 때 말린 형 있지?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형이 너무 고마웠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 형하고 아는 형인갑다 싶어서 혹시 그 형 아냐고 알면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선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형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렸던 그 형. 그 신학 공부하고 있었던 그 형. 그 형이 교회 생활을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 형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이 형은 그렇게 고지식한 형이 아니야. 꽉 막힌 형이 아니야. 예수님의 삶으로 막 실천하는 형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 형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스토리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형은요,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꿋꿋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했고요.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가기 힘들어하는 곳도 그렇게 선택해서 가셨어요. 감사한 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역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그 교단이 60주년, 벌써 60주년, 60살이 되었어요. 60주년 기념 선교사님으로 선택되셔가지고 막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혀 너무나도 힘든 인도로 세상에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불에 타 죽고요. 막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본부에서 너 거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자, 그러면 너 어디 갈래?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 2010년에 여러분 IT 있죠? IT가 어디 있는 줄 모르죠? 그죠? IT가 어디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IT가 어디 있냐면 보십시오. 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예, 클릭 한번 더 해주시고요. 여러분 IT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네, 이제 보이죠? 와, 우리 마준이도 보인대요. 네, IT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 IT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7.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뭐 인도 정도에도 7.0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뭐 180명 죽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IT에 7.0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3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IT 저기 포트 아우 프린스 있죠? 저기가 수도입니다. 저기 수도에만 IT 인구가 900만 명인데 저 수도에만 300만 명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 23만 명이고요. 다친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거의 뭐 4분의 1 정도가 이 지진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로부터 지금 불과 6년, 7년, 8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달려가신 것이죠. 찢기고, 그죠? 정말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인생의 그 길에서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터지고 피가 터지고 찢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IT 백성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달려간 지 이 선교사님이 지금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뭐 아직도 연약하죠. 아직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우지 못할,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들, 그리고 세우고 있는 교회들, 이 아픈 곳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돕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2불인가 한 달에 2불인가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답니다. 한 달에 2불인 것 같아요. 하루에 2불입니다. 하루에 2불, 생활비가 2불인데 그 2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그 진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아직도 그 지진에 의해서 복구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IT고 그리고 또 IT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이종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교회를 세우셨고요. 지금은 또 교회 2개를 더 짓고 계시고요. 아까 보셨던 그 전도사님, 현진 전도사님을 세워서 분립하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또 미국에서 또 권사님의 도우심으로 그 교회에 우물을 파셨다고 해요. 그 감사하게도 물이 나온다. 그래서 저 교회가 주위에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생명수 교회라고. 그곳에 가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수와 같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땅 끝에서 찢어지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있는 자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작은 돈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경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저국 가운데 잘 전달되어서 쓰여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